1편이 굉장히 길었죠. 예, 2편은 1편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편이 제일 재밌어요. 1편이 제일 재밌습니다. 이제 2편부터는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아요. 공부 한번 해보죠. 2편은 공덕과 정토를 해석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덕과 정토를 해석함.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육조단경 덕이본이고 육조단경의 판본은 덕이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건 도낭본이라고 있고 그 외에도 육조단경 판본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저쪽에는 없을 수 있고 저쪽에 있는 게 이쪽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판본으로 공부했다면 똑같은 육조단경을 봐도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또 이것을 해석하신 분이 김태환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태환 그분의 어떤 사적 견해가 여기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한자 원문을 보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판본에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판본 이렇게 우리가 그 판본 이 판본 몽산덕이의 판본 그리고 이것을 갖다 해석한 김태환 이라는 분의 어떤 그런 그 자기의 견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이렇게 좀 내가 봤던 거하고 약간 다른데 해석이 약간 다른데 또는 어떤 중요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책을 읽었었구나 이제 하고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공덕과 정토를 해석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날, 아, 다음날 그렇게 큰 대법회를 열고 바로 그 다음날 자사인 위거가 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관직인 것 같아요. 관직인데 어떤 감찰 업무를 하는 그런 관직 같아요. 국가 관직. 어떤 그런 그 위거라는 사람이 해능대사를 위하여 큰 죄를 베풀었다. 죄가 끝나자 자사가 해능대사에게 청하여 자리에 오르게 하고 관료와 선비와 더불어 엄숙한 모습으로 2번 절하고 물었다. 제가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진실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의문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셔서 특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장면 같은 게 참, 우리가, 어, 약간 불가의 전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불법을 구할 때, 우리 뭐, 원불교에서도 법문 들을 때, 그 청법가 부르는 것처럼, 또 우리 금강경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수고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장공경을 하고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하고, 예를 갖춰가지고 그걸 굉장히 공손하고 정중하게 법을 청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깨달은 사람에게 법을 받을 때는 굉장히 공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내가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그러니까 내가 제발 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겸손하고 어떤 말이라도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러한 열린 태도로 사실 법을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육조대사의 이러한 그 법문들이 사람들한테 감동이 됐던 겁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이미 그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근데 마음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 두 마음을 가지고 어떤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 잘하나 못하냐 보자라는 그런 태도로 만약에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고 한다면 법이 될 리가 없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와서 설법을 한다고 해도 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청법하는 사람들의 경건하고 겸손하고 공건하고 열린 태도, 이러한 태도는 사실 법을 주고받는 그러한 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전에 보면 법을 청할 때 모습들이 다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존중하고 절까지 이렇게 탁 올리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문이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원불교에서도 법회 이후에 그게 있었죠. 법의문답. 법의문답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법이 있는 사람은 법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의문답이라는 제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건 전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깨달음은 묻고 답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묻고 답하는 게 없이 깨달음이 전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깨달음은 반드시 자기가 모르는 걸 묻고 답하는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물음이 없으면 답도 없어요. 의문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물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는 법의문답이 사라졌을까? 법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귀찮아서 그랬겠어요? 설마?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어서 사라졌겠죠. 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다면 법의문답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자신감이 있다면?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쪽팔리잖아요. 창피하고. 식은땀 나잖아요. 교물하고 앉아가지고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고 그러면. 실력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문답에 자신감을 생길 정도로 철저하게 내 안에 자성의 방편, 중생을 제도하는 가장 확실한 그 청정한 자성자리를 자극하는 거. 이 방편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근본 실력입니다. 수많은 어떤 언어와 논리 속에 끌려다니지 말고 바로 이 자리를 일러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조사선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위거가 물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보네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자, 보세요. 달마대사의 종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종지가 무슨 말이에요? 종지? 종지라고 하는 것은 달마대사의 깨달으신 경지가 아닙니까? 달마대사가 전하고자 하는 그 큰 뜻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게 종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경지의 다른 표현이에요. 원불교는 이런 쌍을 종지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마대사의 종지는 바로 이 견성의 경지입니다. 자성을 확실하게 알고 자성을 전달하는, 자성의 자리를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것이 달마대사의 종지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뭐예요? 이거 전해주려고 한 거죠? 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장광설을 늘어나 봐도 다 헛소리입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오직 이제 견성, 이 자리 하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동쪽으로 간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위거가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달마가 처음 양무제를 만났을 때, 이거 여러분 아는 내용이죠? 양무제를 만났을 때, 무제가 묻기를, 짐은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보시하며 제를 베풀었는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라고 하자. 달마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예.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자기가 그 불사를 어마어마하게 한 그 불사에 대해서 이 공덕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 물었을 때 공덕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덕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제 그것이 하나의 화두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위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대답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이 위거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양무제가 그렇게 엄청난 공덕을 지었는데 왜 공덕이 없다고 했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 때문에 달마 대사에게, 해능의 육조 대사에게 물어보니까 육조는 진짜 아무 공덕 없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 말 맞아요. 달마가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성인의 말씀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무죄는 마음이 삿대요. 바른 법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바른 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 질문 던진 거예요. 절을 짓고 공양하고 보시하고 제를 지내는 것을 일러 복을 구한다고 합니다만 복을 곧 공덕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다 이미 나왔던 내용이 약간씩 변형돼서 지금 다시 탄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첫 번째 그 강의,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그 개송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했다면 앞으로는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다시 다 반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한 노력들은요, 공덕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공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공덕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복을 구하는 건 맞는데 공덕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자, 복을 공덕이라고 여기면은 그건 안 됩니다. 공덕은 법신 속에 있는 것이지 복을 닦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닦으면 복을 받아요. 복을 닦으면 복 받지요. 인과에서 잘하고 그러면 복 받잖아요.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잖아요. 그것은 복을 지어서 복을 받는 것이지 공덕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덕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한 경지가 그게 공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평등한 견성의 경지가 덕입니다. 그러니까 공도 견성짜리고 덕도 견성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공덕은 성품을 자각하고 성품을 닦는 게 공덕이지 막 불사를 많이 해가지고 복을 많이 짓는 게 공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홍인대사가 육조대사한테 홍인대사가 자기 제자들한테 개송을 지어서, 올려라.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 찾고, 행복 찾고, 복도 짓고, 이런 것은 다 하는데, 생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개송을 지어 올려라고 얘기하거든요. 생사를 하려면 오직 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생사 문제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그 나머지 걸로는 공부하고 뭐하고 막 똑똑하고 이런 걸로는 생사 문제 해결 못 해. 너는 계속 그런 것만 추구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러니까 생사 문제 하려면 견성해야 되고, 견성한 놈한테 내가 바로 내가 육조를 줄라니까 계속 써가지고 올려라. 그렇게 얘기했었던 장면이 앞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공덕을, 불법의 공덕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보시를 했는데 그것은 불법의 공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냥 복을 얻는 거였어요. 진짜 불법의 공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견성이 공이고 평등이 덕이다. 이때 평등은 다른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견성의 경지를 평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견성을 평등이라고 말하느냐? 거기에는 둘이 없으니까요. 불이니까. 그래서 평등이에요. 나타난 것들은, 갈라진 것들은 상대적 세계, 현상의 세계, 경험의 세계는
평등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오직 이 불이의 경제, 불이의 경계, 불이의 자리는 불이법 이경지는 평등해요. 왜? 거기는 둘이 없어서요. 그래서 견성과 평등은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품을 보면 평등을 보는 거예요. 평등을 보면 성품을 보는 거고. 그래서 견성이 공이다, 평등이 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공덕은 여기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품, 견성하는 게 그게 공덕이야. 자, 순간순간 막힘없이 늘 본성에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것을 일러 공덕이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막힘없이, 순간순간 이 자리를 갖다가 있는 그대로 흔들림 없이 이 자리를 계속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공덕이야. 진짜 공덕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무제는 그거 몰랐다고 얘기하고 달마가 얘기하는 공덕은 양무제 정확하게 말한 거다. 그럼 분명하게 제대로 말한 거다. 그 사람이 불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보죠.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 공이고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덕입니다. 이제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공과 덕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덕이다.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해가는 거예요.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낮추는 것이 공이다. 이 마음 자리를 가지면 겸손하고 낮춰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공이고 밖으로 예를 행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육군을 작용해서 타인을 대하면 그게 예다. 그러니까 견성 자리, 그 견해는 공이고 견성의 견해로 육군을 작용하면 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덕이라고 말하고 자성이 만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고 마음 바탕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덕이다. 자성이 만법을 만드는 것이 공이다. 만법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성에서 나오죠. 만법은 다 자성의 근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성이 만법을 만드는 것이 그게 공이고 그 공력이 있어야지 세상에 이렇게 만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성의 공력으로. 그리고 그 마음 바탕이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덕이다. 진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수많은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그게 진짜 덕이지. 이렇게 말해요. 자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공이고 인연에 응하여 작용하되 인연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입니다. 자성을 벗어나지 않는 게 공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이 자리 안 떠나면 그게 공이고 또 인연에 작용하되 어떤 우리 대상경계, 수많은 어떤 대상경계를 만나되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 항상 드러나 있어서 이 자리가. 이 물들지 않는 자리잖아요. 염착이 없는 자리. 자, 그게 덕이다. 그러니까 만약 공덕의 법신을 찾아서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우리가 수행의 표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리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을 두고 수행의 표본을 모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론상을. 같은 말이죠. 그것에 의지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해서 행하는 거예요. 행한다면 곧 참된 공덕입니다. 그 참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무언가 막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고 막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외현으로 많은 그런 어떤 이런 것을 만드는 게 그게 공덕이 아니고 참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성을 봐가지고 그 자성을 갖다가 쓰며 사는 게 그게 공덕이다 이거예요. 자성 안에 머물러서 자성을 바르게 사용한다 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성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자성의 만법을 만드는 그러한 공이 있고 생각을 벗어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인연에 물들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밖으로 예를 행하게 해주고 안으로 겸손하고 낮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성을 깨닫게 되면.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게 자성의 공덕이에요. 다른 게 자성의 공덕이 아니고.
야, 불법을 행하면 그런 게 나타나야지. 그게 공덕이지. 무슨 뭐 불법을 그렇게 행해가지고 무슨 막 외적으로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불법의 공덕을 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예, 잘 이해되시죠? 네. 자, 참된 공덕을 행해야 됩니다. 만약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경솔치 아니하고 늘 두루 공경을 행할 것입니다. 만약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두루 공경을 행하게 된다. 경솔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자성의 자리를 갖다가 깨닫고 그 자리를 갖다가 촘촘하게 막힘없이 진실되게 그 자리의 작용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진짜 공덕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경솔하지 아니하고 항상 사람들을 공경하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음이 항상 남을 낮추어 보고 나다 하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공이 없다. 그 사람은 자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타인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자성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타인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도반들이요. 순간순간 끊어짐 없음이 공이고 생각이 평등하고 고든 것이 덕입니다. 이때 생각이 고든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청정한 이 자리를 생각이라고 말해야 일념짜리잖아요. 그 생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일관되면 이 자리는 원래 고든 거예요. 왜냐면 휘어진 게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직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든 마음. 하나로 축 고든 마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판단도 아니고 어떤 목적의식도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안 놓치고 계속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성의 경지를 갖다가 끊임없이 꾸준히 드러낸다 이런 의미야. 예. 그것이 끊어짐 없이 그렇게 끊어짐 없게 하는 것이 공이고 생각이 평등하고 고든 것이 덕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를 지켜가지고 끊임없이 꾸준히 가는 게 그게 공덕이지 다른 게 공덕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스스로 자성을 닦는 것이 공이고 스스로 자신을 닦는 것이 덕이다. 자성을 닦는 것이나 닦는다는 표현도 뭘 닦아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리를 그대로 깨닫고 지키면 그게 닦는 거예요. 닦는다고 하니까 뭔 행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유지하고 이러는 게 닦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신을 닦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육군을 쓰는 거예요. 이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마음에 의지해서 육군을 작용하는 것, 이게 자신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경지고 그것이 육군을 통해서 드러나면 그걸 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육군을 향해서 드러날 때나 아니면 자각된 그 자리는 눈꽃만큼도 다르지 않아요. 이름만 달리 붙일 뿐이에요. 이름만 달리 붙일 뿐. 그냥 견성의 경지예요. 그냥 견성. 도반들이여 공덕은 모름지기 자성 속에서 보아야지. 자성 속에서 공덕을 봐야지. 보시나 공양으로 구할 바가 아닙니다. 잘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네. 이 때문에 복덕과 공덕은 다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양무제는 공덕을 지은 게 아니라 복덕을 지은 거예요. 네.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러지 공덕을 지은 게 아니에요. 네. 무죄가 진리를 몰랐던 것이지 우리의 조사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위사군이 물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그 양무제의 그 소무공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육조대사가 해석해 주기를 바래서 물었던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육조대사가 어떤 견해로, 이걸 갖다가 해석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셨을 거예요, 이제. 복덕과 공덕에 대해서 구분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른 문제로. 다시 묻는데, 자, 제가 항상 보건대 승속이 아미타불을 외면서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스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곳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의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승속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모든 그 불법을 따르는 모든 출제가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아미타불을 외면서 서방정토 극락의 나기를 목적하면서 지금 연부를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중국 불교를 종파불교라고 말하거든요. 종파불교.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연불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연불종은 진짜 서방정토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연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볼 때 진짜 저 사람들 저렇게 연불을 하면 진짜 서방정토 극락에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육조 대사에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문을 해결해 주는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사군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석가세존께서 사위성에 계실 적에 서방정토를 말하여 교화하셨는데 경전에는 그곳이 멀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정토 극락은 멀지 않다. 엄청 멀리 저쪽으로 가야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이 저 어디 멀리 있다라고 있지 않다라고 경전에도 그렇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모습을 가지고 말한다면 거리가 10만 8천리라는 것은 자신 속에 10악 8사이므로 곧 멀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모습으로 만약에 서방정토 극락에 대해서 진짜로 어떤 그런 시공간이 존재하는 서울 그러면 서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서방정토 극락이 서쪽에 어딘가에 진짜로 그렇게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10가지의 악과 8가지 어떤 삿된 어떤 견해들이겠죠. 시박팔사. 그것은, 그런 것은 뭐냐면, 시박팔사에 속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먼 겁니다. 먼 겁니다. 멀다고 말하는 것은 하근기에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하근기는, 하근기는, 바로 이 자리를 바로 못 들어가고, 선한 행위 또는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접근된단 말입니다. 상근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몰록 들어가요. 바로 깨쳐 넣는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예, 그래서 멀다고 말하는 것은 하근기에 말하는 거고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상근기에 말하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근기가 있으나 진리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 했던 그 개념하고 지금 같은 개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돈하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억나시죠? 사람에게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듯이 하지만 진리 자체에는 상하가 없어요. 거기에는 좋고 낮음이 없어요. 이것은 대단한 깨달음과 부족한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존재해요. 하나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너무 먼 얘기고 아는 사람한테는 가까운 거예요. 서방정토 극락이. 그러니까 자, 어리석음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으므로 견해도 느림과 빠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사람은 재질이 둔한 사람이고 느린 사람은 생멸 경계를 쌓아가지고 만드는 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빠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아는 사람들. 빠르게 바로 아는 사람들. 이건 돈법이죠. 자, 어리석은 사람은 연불하여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느린 사람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근기고 그리고 이 깨달은 사람은 상근기고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느린 사람들은 연불하고
극락가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들은 먼 사람들이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가깝게 바로 깨닫는다. 서방정토 극락을 멀리로 가지 않는다. 왜냐면 마음은 멀리 있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바로 있잖아요. 제일 가깝게 있잖아요. 이 자리는. 생각은 멀리 있는 거예요.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행위들은요. 이거보다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정토 극락을 가깝게 아는 사람들은 청정한 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이 자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생각으로 구하니까 생각은 먼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멀고 가깝다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멀고 가깝다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그 청정한 그 우리의 자성에 대해서 자성을 생각의 위쪽에 놓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 자성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이 자성이고 멀리 있으면 생각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깨달음이고 멀리 있으면은 번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빠름과 느림으로 설명해요. 빠른 것은 깨달음이고 느린 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이 말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개념들이 여기 이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극락가기를 바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단지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자신 미탈을 발견해서 서방정토 극락을 찾는다. 마음속에서 찾죠. 저쪽 가서 찾지 않아. 자,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함을 따르면 곧 불국토가 깨끗하다. 앞에도 불국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불국토는 뭐가 불국토입니까? 불성이 드러난 그 세계가 불국토예요. 불성으로 바라보는 세계, 그게 불국토예요. 그러니까 불국토는 불성이지 불성 말고 불국토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가 불국토예요. 청정한 자리가. 그래서 마음이 깨끗함을 따르면 곧 불국토가 깨끗하다. 사군이요, 동방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게만 하면 죄가 없고, 비록 서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역시 죄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서방 사람들은 조금 천한 사람들인가 봐요. 약간 그런 관점으로 이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그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마음이 안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하게만 아니다, 반대로 말했나? 동방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게만 하면 죄가 없고, 동방은 약간 뭐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죄가 없고, 비록 서방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뭐 훌륭한 사람들인가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죄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함이, 깨끗하면 죄가 없고, 깨끗하지 못하면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서방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서방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어느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자, 그래서 동쪽의 사람이 이게 이쪽에서 저쪽은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동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말하고 서방은 저쪽 불국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서방 세계는 아미타 그 세계. 우리는 동방에서 서쪽에 있는 아미타 부처의 세계로 간다고 했는데, 그럼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불국토가 어디냐? 그렇게 묻는 거죠. 이미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죠? 그런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범부는 어리석어 자성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 속의 극락정토를 알지 못하고 동방으로 가기를 원하고 서방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깨달은 자는 어디에 있든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세계, 어떤 천국이나 낙원이나 극락세계 이런 것을 갖다 구하지만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지금 어디를 특별한 곳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 거 찾아다니지를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머물든 늘 안락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에 머물든 늘 안락하라. 이 말은 어디에 머물든
버물든 항상 견성하라 이 말이죠. 항상 깨달은 상태로 살아라. 그 말이죠. 원불교로 따지면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 당하든지 항상 이런 쌍을 떠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안락하다. 이게. 사군이요. 마음바탕에 불선이 없기만 하면 서방이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아까 선과 불선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거 모르는 게 이거 모르는 게 불선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면 선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이걸 알면 선이고 이걸 모르는 게 불선이에요. 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할 때는 그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 이런 거보다도 뭔가 적합하다, 뭐가 원만하고 온전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네. 만약 불선한 마음을 품는다면 염불하여 왕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서방정토 극락이 어디 있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염불하면은 왕생 거기에 태어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극락에 태어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염불하면. 그래서 이제 도반들에게 권하노니 먼저 마음의 시박을 없애면 10만 리를 가고 마음의 팔사를 없애면 8천 리를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수많은 번뇌망상이 있는데 그거 없애면 그만큼을 간다. 어딜 향해서? 극락자리,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향해서 마음속에 수많은 번뇌망상인데 그것이 없어지면 거기에 가깝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남아있으면 거기와 멀다. 예. 그래서 청정한 자리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생각에 흘러버리고 어떤 악에 흘러버리고 그래버리면 거기서 멀어. 청정한 자리로 오면 가까워. 항상 바로 옆이야. 자, 이제 도반들에게 권하노니 순간순간 본성을 보아 늘 똑바르면 본성을 봐서 늘 똑바르면 서방에 도달하는 것이 마치 손가락 튕기는 것과 같을 것이니 곧장 아미타불을 볼 것입니다. 레드 선? 잘 못 튕겨요, 저는. 자, 이거 보세요. 레드 선 하면 서방정토 극락이야. 그렇게 곧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곧장. 네. 바로 아미타불을 본다. 그러니까 그때 말한 아미타불은 뭐예요? 자성이에요, 자성. 본성. 자, 사군께서 단지 십선을 행하기만 하면 어찌 다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박의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어찌 부처님이 달려와 맞이하고 성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십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 세계, 어떤 극락의 세계, 우리가 선을 행하는 바로 그곳이 극락 세계고 악을 행하는 그곳이 바로 사바세계인데 어디 가서 서방정토 극락을 찾겠냐고요. 당신이 선함을 행하는 그곳에 서방정토 극락이 있다.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악을 행하지 않는 곳에 서방정토 극락이 있다. 악을 행하면 거기는 멀어진다. 만약 무생돈법을 깨닫는다면 서방을 보는 것이 다만 찰나사입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가깝게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악을 안 짓고 선을 지으면서 서방정토 극락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무생돈법. 무생이라는 건 뭐예요? 생겨남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으로 쌓아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는 거예요. 그걸 무생돈법. 또는 무생법인, 무생법. 그렇게 말하죠. 그 무생돈법은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은 다만 손가락 튕기는 찰나 사이에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로 깨달아. 바로 서방정토 극락이에요. 자성을 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깨닫지 못하고서 염불하여 서방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길이 아득히 머니 어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으면 바로지만 깨닫지 못하고 선업을 지어가지고 언제 거기를 도달할 수 있겠냐. 도달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서방을 옮겨와 찰나 사이에 눈앞에 곧 보게 할 것인데 여러분 각자는 보기를 원합니까? 대중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내가 찰나 사이에 지금 당신들 눈앞에서 서방정토 극락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그걸 설명해가지고 쫙 한번 펼쳐 보여주겠다. 예. 만약 이곳에서 볼 수 있다면 어찌 다시 서방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서방정토 극락을 만난다면 저쪽 가서 할 생각은 안 하겠지.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서방을 나타내어 널리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 그때는 서방정토 극락에 대한 그런 갈구가 컸나 봐요. 워낙 지금 살고 있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저 세계에는 정말로 그 좋은 세계가 있겠거니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컸던 것 같아요.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많이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다 그래서 탄생한 것 같아요. 지금 현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너무 괴로우니까.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중들이여, 세상 사람의 육체는 성이요.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극락세계는 당신 몸에 있습니다. 당신 몸이 그게 세계야. 세계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세계는 당신의 이 몸이야.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대중들이여, 세상 사람의 육체는 성이요. 눈, 귀, 코, 혀는 문이니, 밖으로 5개의 문이 있고, 안으로 의식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군을 문으로 본 거죠. 마음은 땅이요. 예, 마음은 땅이요. 자성은 왕이니, 왕은 마음의 땅 위에 거처합니다. 자성은 왕이고, 마음은 땅이고, 자성이 있어서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왕은 없다.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사라지면 몸과 마음이 소멸합니다. 부처는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는지 본인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지금 당신의 당신 자신 안에서 찾아라. 당신의 심신 안에서 찾아야지. 서방정도 극락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당신을 떠난 어떤 다른 곳에 있는 세계로 찾지 마라. 이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본의 같아요. 네, 저도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이 예화가 좀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여러분들 좀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부처는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자성의 미혹함은 중생이고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더 얘기할 거 없죠? 자비가 곧 관세음보살이요. 희사를 일러 대세지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여러분 법당 가면 아미타 부처님 있죠? 아미타 부처님 옆에가 관세음보살이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대세지보살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좌우 보처부래요.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은. 네, 그래서 이제 자비가 곧 관세음보살이요. 희사를 일러 대세지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살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비롭고 베푸는 그 마음이 그게 관세음보살이고 대세지보살이지. 그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어디 다른 그 서방정토 극락의 아미타불 옆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이 석가요. 평등하고 고든 것이 아미타입니다. 깨끗하고 평등한 것, 고든 것, 이것이 석가고 아미타다. 나와 남이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이 바닷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죠.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형상들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바로 이렇게 매칭시켜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남이 수미산이고, 산이 많은 것은 나와 남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게 산이고, 세상은. 삿된 마음, 안 좋은 마음 품는 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바닷물이고,
그 파도가 이렇게 막 치는 게 그게 번뇌고, 독하고 해로운 것이 그 악한 그 괴물 같은 거죠, 악령. 헛되고 망령된 그러한 생각이 귀신이고,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이다. 그 세계다, 그게. 탐내고 성내는 것이 지옥이요, 어리석음이 축생입니다. 도반들이여. 늘 십선을 행하면 천당에 바로 도달합니다. 자,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제거하면 수미산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분별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분별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분별이 사라지면 이 모든 세상도 사라진다라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제거하면 수미산이 무너지고,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닷물이 말라버리고, 번뇌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지고, 독과 해로움이 제거되면 물고기와 악룡이 사라집니다. 깨달음이 자성인 열애가 자기 마음의 땅 위에 크고 밝은 빛을 비춥니다. 밖으로 비추니 육문이 깨끗하여 유욕의 여러 하늘을 부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자성의 자리가 크게 빛나니까 그것이 우리 육군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되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가 이렇게 바르게 드러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안으로 자성을 비추면 삼독이 제거되고 지옥 등의 죄가 일시에 소멸합니다. 삼독심은 안으로 자성을 비추면 우리 그 자성자리가 드러나면 삼독이 제거되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이 우리의 자성이 드러나면 소멸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옥이라는 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세계의 모습 아니냐. 삼독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형상이 발로가 됐으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삼독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성을 통해서 다 드러나서 그런 것들이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그것과 인연된 모든 세계도 사라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안팎으로 밝게 통하면 서방정토와 다름이 없으니 내 마음속에서 자성을 갖추고 이것이 육군으로 나오는 것이 걸림없게 되면 내가 지금 서방정토다. 이게 지금 내 육군 자체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 수행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서방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육조대사는 서방정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마음에서 갖가지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 세계가 이 세계와 같은 것이다. 마음에서 사라지면 그 세계도 소멸하고 내가 선을 행하면 서방정토는 가까워지고 악을 행하면 서방정토는 멀어진다. 뭘로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가 서방정토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서방정토는 영원히 갈 수 없다. 그러니까는 밖에서 찾지 마라. 여기에 다 갖춰져 있다. 내 마음을 쓰는 것으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만들어라.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전체적 의도가. 대중들이 이 설법을 듣고서 뚜렷이 자성을 보고는 이 설법을 듣고 자성을 뚜렷이 봤답니다. 뚜렷이 자성을 보고는 모두가 절을 올리고 찬탄하기를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고서 다만 말하기를 법계의 종생들이 이 설법을 듣고서 일시에 깨달아 알기를 널리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도 나오죠. 깨달은 자는요, 특징이 부처님도 과거에 그랬지만은, 육조대사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깨달아버려요, 거기 앉아서. 그런 게 법력이에요. 법력. 법력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갖춘 것을 타인에게 딱 전달해가지고, 이 깨달음을 타인에게 이렇게 불붙일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법력인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많이 먹고, 행위 바르고, 이거 가지고 법력 논하기 어려워요. 이런 역사를 보면, 그런 거 가지고는 못 논해. 깨달음의 역사는. 그러니까 선배라고 다 스승 아니고, 그냥 선배는 선배지. 그리고 직책이 높다고 그 스승 아니고, 아무리 높은 직책이어도 법을 이렇게 전달할 수 없다면 스승 아니에요. 그런 방편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도 대강열의가 이제 방편을 제대로 갖춘 자리잖아요. 중생을 그래서 교화하는데, 제도하는데 뭐 걸리고 막히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근데 그 방편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뭔 방편이겠어요? 자성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자성 자리를 깨달아서 이것을 방편으로 삼을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중생 제도를 하고 스승이 되는 거죠. 그 자성을 방편으로 쓸 줄 모르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스승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공부 열심히들 하십시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수행하고자 한다면 제가에서도 가능하니 절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조사선 얘기할 때 출가제가가 동등한 공부를 말해요. 이건 원불교만의 독특성이 아닌 거예요. 깨달은 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달은 자들은. 자, 제가에서 잘 수행하면 동방인의 마음이 착한 것과 같고, 절에서도 수행하지 아니하면 서방인의 마음이 약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의미 없다. 깨닫지 못하면. 오직 선하고 착한 것은 깨달음과 관계 있는 거다. 그 사람의 어떤 태생이나 위치나 이런 것과 관계 있지 않아요. 깨달음은. 다만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곧 자성의 서방입니다. 청정불국토가 자성의 서방이죠.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 거기가 불국토고 거기가 서방입니다. 네, 그냥 원불교 그대로네요. 위사자가 다시 물었다. 제가에게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아주 아주 열심히 물어보네요. 네. 제가 이제 대중들에게 무상송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기만 하면 늘 저와 같은 곳에 있어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 수행한다면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도를 공부하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머리 깎고 출가한들 뭔 소용이 있냐? 이거에 의지하지 않고 수행한다면 이런 쌍짜리 알지도 못하고 수행한다면 그럼 뭔 공부에 이익이 있냐? 원불교로 따지면 그거 아니에요? 예, 원불교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도 못하고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스승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3대력 공부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이런 쌍 모르고 하는 공부는 아무 이익이 없는 공부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자, 그래서 이 무상송을 지어요. 아까도 앞에서도 이렇게 개송을 지었듯이 여기서도 개송을 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가에서 보면은 옛날 스님들, 요즘 스님들은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옛날 스님들을 그 오래된 법문 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꼭 이렇게 개송을 해요. 개송을 읊어요. 그래갖고 그 개송을 읊고 이제 또 법문하고, 중간에도 처음 시작할 때도 읊기도 하고, 끝날 때 읊기도 하고, 중간에 읊기도 하고, 개송을 쭉 읊어요. 네. 그게 이제 그쪽 그 설법의 전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전통을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육조대사가 그러는 거 보니까 육조대사한테 이 배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게 전통적으로 그래 왔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지. 여하튼 개성을 말합니다. 마음이 평등하면 무엇 때문에 애써 계를 지킬 것이며. 그러니까 행위의 계는 마음의 발로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평등한 자리를 갖췄으면 그 개를 따로 거기 뭐 지키려고 뭐 그렇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때 마음이 평등은 뭐예요? 아까 평등한 자리 말했죠. 그게 자성이에요. 자성이 마음이 평등한 걸 자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행동이 바르면 무엇 때문에 애써 선을 닦을 것인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다고 하는 것은 뭐가 행동이 바른 거죠? 자성이 육군으로 발현되는 게 행동이 바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써 선을 닦을 것이 없다. 은혜가 있으면 부모를 직접 부양하고 그때의 은혜도 이 자성이겠죠. 자성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의로움이 있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의로움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겠죠. 만법을 내는 자리니까. 그죠? 사양함이 있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목하고 참음이 있으면 여러 악한 일을 짓거리지 않는다. 마치 나무를 뚫어서 불을 낼 수 있듯이 진흥에서 반드시 붉은 연꽃이 피게 된다.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듯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진실한 말이다. 예, 진실한 말은 사람들한테 거슬려. 거슬린다는 건 뭐냐면 듣기 싫다 이런 표현보다도 새로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뭔가 새로워. 그래서 뭔가 자각을 줘. 이게 진실한 거예요. 맨날 우리가 듣던 착한 일 해라, 나쁜 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거슬리지 않아. 맨날 듣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성을 본 사람은 거슬리는 말을 해. 새로운 말을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갖춰진 것이 행위로 나오는 것이지 행위를 제어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행위는 따라온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도노돈수가 나와요. 완벽하게 깨달으면 행위도 완벽해진다.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감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가 지금 육조대사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우리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몰록 다 그 대중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 깨달음이 그거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무의식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흘러가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공부를 삼고 나중에는 뜻을 세워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또 공부로 삼잖아요. 6년 공부해서. 그런 것처럼 실제하고는 조금 그 괴리감이 있는 느낌을 받아요. 이 말의 의도는 너무 선명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마음에서 분명하면 행위는 당연히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했으면 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논리가 지금 이런 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조단경은 도노돈수를 설명한 도노돈수의 견해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육조단경을 모시는 분들이 도노 점수를 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두드러 깐 거예요. 그것은 도노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야.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점수가 있는 거야. 그 도노 점수는 깨달음이 완성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행위를 갖다가 닦을 필요가 없이 계속 마음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행위는 다 당연히 닦는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산속에서 완벽하게 해질 때까지 산속에 들어갔다 있어야지.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들어있다 나오면 제대로 되나?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나? 나 잘 모르겠네. 여기에서 말하는 의도는 알겠죠? 왜 도노돈수인지. 의도는 알겠죠? 마음에서 완전해지면 행위도 따라온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게 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이 되는 것이 도이니,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이 자리를 챙기지 못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이 되는 거, 이거, 청정한 자리, 청정한 자성자리, 그게 도다. 도를 이루면 재물보시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공부했었죠? 재물을 많이 해도 복덕은 돼도 공덕은 안 된다. 깨달음은 다만 마음에서 찾을 뿐 어찌 애써 밖에서 현명함을 구하겠는가.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만을 들여다봐라. 이 설법을 듣고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천당이 다만 눈앞에 있다네. 해능대사께서도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이 개성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자성을 모아 곧장 불도를 이루고 법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도반들은 이제 흩어지십시오. 저는 조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도반들에게 만약 의심이 있으면 돌아와서 질문하십시오. 그때 자사와 관료와 그곳에 있던 선남선녀들이 각자 깨달음을 얻고 그 가르침을 믿고 받아서 실행하였다. 야, 보세요. 도반들이여 이 개성에 의지해서 수행해서 자성을 보아서 곧장 불도를 이루라. 마음 성품을 바로 보면 바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니까 몰록 그 자리를 빠르게
그 자리를 바로 보고 바로 불도를 이뤄라. 법을 상대하지 마라. 이 말은 천상의 수많은 옳고 그름, 뭐 방법 이런 거 상대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가지고 상대하지 말고 곧장 바로 불도를 이뤄라. 자성을 바로. 자성을 바로 보면 불도를 이루는 건데 자성을 봐서 이룰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좌선을 하네, 연부를 하네, 뭘 하네, 무슨 법문을 듣네, 무슨 뭐 책을 보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게 법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게 법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 법을 상대하지 말고 바로 자성을 봐라 그냥. 그렇게 해서 불도를 이뤄라. 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그냥 이거예요. 예. 자성을 보아 곧장 불도를 이루고 법을 상대하지 마라. 다 이 얘기예요. 다 이 얘기.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또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잘 정리가 됐죠? 예,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내용,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 서방적도 극락을 어떻게,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자성. 그 자리를 깨쳐서 청정하면 바로 그 자리가 서방정토 극락이다. 지금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덕에 대해서도 공덕에 대해서, 공덕은 바로 어디에서 이루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자성을 관하고, 자성에 머물러서 자성을 쓸 때 그게 공덕이지, 무슨 뭐 이렇게 행위적으로 뭔가를 많이 베푸는 것이, 그것이 공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 들어있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행위나 어떠한 특정한 것을 마음 밖에, 지금 바로 자성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어떤 마음 밖에 여러 가지를 상대하면서 법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불도를 이룰 수 없다. 오직 바로 자성을 보아라. 바로 자성을 봐서 거기에서 불도를 이뤄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